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개하다시피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한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처럼 탈북에서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자유를 찾아 들어왔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도 이 교회를 오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언제면 우리가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해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절망은 세상적인 절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인 통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희망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독일의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대 경제 강국.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우리 민족이 통일하려고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북한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통일을 말하기 때문에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게 되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키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통일의 키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으며 살구나. 이기에 제가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이 가사가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을 거명하는 애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밥 먹게 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봤더니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일터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요? 정부 청사에서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조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종탑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새벽에 종을 울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끼어서 일터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려왔더라고요. 그 새벽에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하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지켜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 통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같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으로 옵니다. 왜 올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왜 태어난 고향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으로 올까요?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이 아닙니다. 목숨, 생명을 걸고 이 대한민국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오다가 체포돼서 북한에 가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저 몽골 사막을 건너오다가 여러분 그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단편적으로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으로 오기 위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올까요? 단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왔습니까? 부모 형제 버리고 어떻게 당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을 받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러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게 되면은 기자가 가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하면은 느닷없이 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잘 키워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잘 도와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 은혜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 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도 북한에서 이렇게 길들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가만히 살고 보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 부모, 형제에 대한 여러분 이런 가족애, 이것이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북한에서 이걸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왔습니까? 이 질문이 싫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떠나서 올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땅에서 살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너의 아버지, 너네 어머니는 너를 낳았을 따름이고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위대한 장군님 김일성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실한 아들, 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이상해서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따름이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아들, 딸이 되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교육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가 내가 혹 우리 유치원에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이런 말 실수라도 할까봐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제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도 북한에서 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배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부모님들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에서 오신 실향민들의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처럼 일찍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이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북한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게 되면 다시 생각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 조직화된 사회에서 오직 주체 사상을 배우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오직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생명 바쳐야 된다,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아온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일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같이 들어오는 탈북민들 매 수단 여러분 방법을 다 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마는 그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아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중학교 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즘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파트도 불 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동네 한 집에 불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 안에는 5살 난 그 집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어쩌나 저거 어쩌나, 쟤를 살려야 되는데 쟤를 살려야 돼, 그러면서도 누가 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죽을까 봐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인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들어가더라고요.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들어가시니까 이젠 아들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간 아버지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입니다. 그걸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 위험한 속에 자기 아들이 지금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들을 먼저 건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들은 건져 내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공백으로 집은 무너지고 그날 그 아이가 불타 죽었습니다. 아이가 불타 죽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것도 아버지인가 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 TV에 어떻게 그 아버지 사진 누가 다 제공했는지 바로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 일면에도 그 아버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여 김일성 수령님의 초상화를 먼저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여웅 칭호를 수여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웅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걸 목격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 아버지처럼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붙었다면 나도 저 아버지처럼 저런 여웅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머리 사고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주입시킨 여러분 사상 교육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세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 사회를 조금 살아가면서 잘못된 세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오는 탈북민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기를 원하는 수많은 탈북자들, 이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니까 지금 자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요, 나라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망으로 되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신앙이 없는 한국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주일날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감리교회에 왔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였습니다. 어릴 적에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역사를 잘 배워라. 역사를 잘 배워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북한에서도 역사를 배웠지만 다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보려고 책을 들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역사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가족의 역사가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짓말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우리 역사를 쫙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세워온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여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속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감리교인들. 여러분, 저 유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북한도 좋아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좋아하는 김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김구 선생도 여러분 진남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유관순,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감리교회는 그냥 감리교회가 아니다, 위대한 감리교회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선택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이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감리교인들은 아닙니다. 위대한 감리교인들입니다. 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 위대한 감리교회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이 복음 통일을 리더해 가야 됩니다. 통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되면 통일은 금방 하나님이 저는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평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화가 공짜인 것처럼, 평화는 노래나 부르면 오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평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게 되면 오는 평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탈북민 목회자이다 보니까 또 탈북민들의 단체를 책임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느닷없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고향으로 가고 싶지요?
고향으로 빨리 가려 그러면은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잘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서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국하지 아니하고, 북한도 우리를 자국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 잘 유대하면서 만드는 게 이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올 수가 없는 평화입니다. 자, 김일성을 보십시오. 김정일을 보십시오. 김정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가졌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권력을 함부로 내려놓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꿈을 깨야 됩니다. 정치인들 꿈을 깨야 됩니다. 평화가 남과 북이 서로 잘해가지고 자국 사지 아니하고 하는 평화요, 절대로는 평화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평화라는 말보다 먼저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평화 통일을 쓰면 안 됩니다. 평화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평화 통일보다 복음 통일을 외쳐야 됩니다.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확신합니다.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외치면서 북한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키는 한국교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 우리는 위대한 감리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감독 선거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막 나와서 서로 감독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감독회장님들을 여러 차례 많이 봐왔습니다. 감독회장님, 감독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에서 어떤 감독회장님도, 어떤 감독님도, 여러분, 공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독이 되게 되면은, 내가 감독회장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도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분들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 여러분, 저는 이 감리교인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많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 탈북민 1호 목사다 보니까 장로교회도 그렇고 청결교회도 그렇고 순복음교회도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교단에 오게 되면은 참 조명도 많이 받고 목사님 참 인기가 많았겠는데 어떻게 감리교회에 가십니까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글쎄요, 내가 어떻게 감리교회에 가실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리교회를 위대한 감리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대한 감리교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적인 근거를 배우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얼마나 빈민가가 많았습니까? 그럴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부인들, 잘 살았던 영부인들에게 몸빼바지를 다 입혀가지고 빈민가에 데려가서 선교합시다, 저들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했던, 여러분, 빈민선교,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 정신입니다. 나는 이런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통일되게 되면은 저 북한 땅에 가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런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감리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요즘 이런 자랑스러움을 여러 번 우리가 공약으로 내놓지 못하는 감독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의 통일도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MZ 세대예요.
여러분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전에 우리나라 MZ세대들, 우리나라 전문가가요,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필요한가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MZ세대의 70%가 통일이 필요 없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통일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일 비용. 통일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북한을 또 건설한다고 또 세금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이제는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자원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 단편적으로요. 저는 양천지방에서 목회합니다만은, 목회를 했습니다만, 양천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야, 설악산에 가면 단풍이 멋있다 해가지고 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나라 설악산에 가서 딱 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본 우리나라의 설악산 단풍 보니까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 뒷동산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여러분, 북한에 아름다운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강산, 칠보산, 만보산, 그리고 여러분 해안 도시, 여러분 저 함경도부터 이 원산까지 오는 여러분 명사십리, 그 아름다운 해안도로. 샌프란시스코가 멋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우리나라 동해안 여러분 더 멋있습니다. 이런 관광 자원만 잘 개발해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요, 북한에 얼마나 자원이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의 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산은 무산의 그 산 전체가 인해석 강산, 그리고 철광석 강석입니다. 광석. 일제시대부터 파먹었는데, 코끼리 한 마리를 하면은요, 이제 지금까지 파먹기 발통 하나밖에 못 파먹었답니다. 여러분, 그 산에는 굴을 뜨고서 강석을 캐는 것이 아니라 산에 나무만 다 내어주면 거기 전체가 강석입니다. 여러분, 그 강석만 이제 우리가 잘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7대 경제 강국이 되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자부심이 세워지는 이런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켜주지 못합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 빨리 통일해서 우리나라 강국으로 세우자,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자부심의 교육은 민족적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적 근거를 북한에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제시를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97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시대 때는 정말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많이 외쳤습니다. 복음 통일, 복음 통일. 그리고 여러분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안을 내놓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복음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 없어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복음이 북한을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자,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세특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변화가 되면서요,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와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절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이 대한민국 와서 예수 믿으니까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계명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가난할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확히 북한 사람들이 왜 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지금도 왜 고난 당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어요? 경제가 낙후돼서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가난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교회들이 복음을 들여보내서 복음으로 저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와, 저는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제가 중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이 성경책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면은 네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내가 앞으로 길이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또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북한의 김일성 혁명 노작을 보게 되면 김일성이 태어나서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빼든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처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자, 이 성경책에는 또 10대, 저 성경책에는 10계명이 있다면 그 책에는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책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일성 혁명 노작을 이렇게도 이렇게 모방을 잘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을 정치에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반석입니다.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도 교회 권사님이었더라고요. 또 어렸을 적에 김일성도 지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버지 김영직이도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가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여러분 북한을 통치하면서 이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을 자기 우상화에다가 딱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절대로 이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끌어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깨어나서 우리 감리교회가 북한을 깨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서독은 시기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통일됐다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해 보십시오. 동서독 분단이 어떻게 그렇게 통일로 이어졌는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근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서독 분단되었을 때에 서독의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통일운동.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가서 프라이카이프 운동 어떤 운동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운동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잘 살았던 서독이요, 교회와 민간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요, 프라이카이프 운동을 하면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왜? 동독을 돕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해서 그들이 저 동독에 갖다 줬습니다. 우리도 북한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게 뭐였느냐? 우리처럼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쌍한 민족이다. 우리 형제들인데 이러면서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큰 돈을 소득이 동독으로 갖다 주면서 그 돈의 가치에 가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갔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몸값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소독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돈을 지급을 하고 데려간 숫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3만 5천 명, 딱 숫자가 맞먹습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데려다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야, 우리가 너희들이 돈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소독의 교회들이 그 탈동독인들을 데려다가 다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구원시켰습니다. 자, 구원받은 탈동독인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여러분,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신앙적인 근거를 이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독 사람들이, 탈동독인들이 자기 고향들하고, 고향 사람들하고 아예 다양한 비밀을 털고 내통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탈북민들도 북한하고 내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통합니다. 이런 다양한 비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동독, 탈동독인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야, 정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야. 이 절대적인 신앙의 비밀을 그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유에 대한 열망이 막 끌어번졌습니다. 마음으로 자유, 자유, 자유. 이 열망이 그런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끌어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방 언론들이 자꾸 동독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억압한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니까 이 동독의 정치인들이 쇼를 하기 위해서, 야, 서방 언론들을 끌어들여. 그래서 서방 언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동독의 지도자가 언론에 딱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여행의 자유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실수로 딱 던졌는데, 그 동독 사람들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자유다! 라고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일어났는데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막 끌어번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유다고 일어났는데, 맨손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꽃갱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자유다 하고 일어나서 동베를린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그 사람들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서독의 통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통일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통일을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이런 통일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북한이 아주 체계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북한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 민심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북한에 얼마나 이재민이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수 쪽에는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곧 오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가면,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름이니까 그래도나마 낫지요. 이제 가을이 찬바람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수해하고 이런 재해가 자꾸 오는 게, 야, 그냥 아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랑을 우상 숭배해서 이런 재난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비밀을 알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저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가자. 어디로 갈까요?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우리가 배고픕니다, 쌀 주세요, 빵 주세요, 이걸 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걸 외치게 해야 됩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달라가 외치는 북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김정은이 두려워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하고 딱 해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 아닐까요? 왜 이런 쉬운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탈북민들. 우리 같은 탈북민들을 이 땅으로 보내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60개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고 탈북민 신학생만 지금 200여 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기 고향 땅, 자기 부모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하고 내통합니다. 요즘 이 핸드폰이 여러분 잘 돼가지고요. 불법 핸드폰, 중국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게요, 북한 핸드폰이 아닙니다. 중국 핸드폰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 거의 60%가 국경 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신우주라는 데는요, 단동하고 딱 중국 단동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단동 시내에서 쓰는 중국 핸드폰을 북한에다 딱 신우주 시내 들여보내게 되면 잘 터집니다. 그냥 중국하고 통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불법 전화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계속 통화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고난당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 힘드는 거야.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정신 나갔지 않나 그러는데, 자꾸 이 말을 주입시키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김일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사람의 사상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 여러분 아주 고뇌화됐던 사상, 이 사상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당신이 북한에서 잘못 배워서 북한의 사상을 빨리 버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버린 게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야,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상 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도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세뇌화된 것을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뇌화된 것을 없애는 것은 신앙만 한 게 없습니다. 신앙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늘 내가 인격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어떤 대학을 잘 다녀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내가 변화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만 잘 교육시켜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에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탈북민 교회가 60개 교회고,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이 200명이고, 여러분 탈북민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좀 감독님들도 좀 관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감리교인들, 감리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번 또 회장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또 회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잘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도에 저 양천구에 세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조민원 장로님이 아시는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그 장로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라고 목동 지구촌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교단이 다르게 되면 목사님들 자체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 교단이 다르게 되면은요, 도움 받는 거는 더 힘들고, 여러분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교단이 다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토교회가 세워져 영천구에 세워졌을 때에 제일 먼저 초봉이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품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대가 개척했을 때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오신 분들은 이 교회 탈북민들 중에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임자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담임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려고 시작하는 담임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들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활이 안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리교인인데,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인인데 그 조복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친부모처럼 도와주시더라고요. 당신이 힘을 잃지 말아야 돼. 당신이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 돼. 그리고 매번 와서 도와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지금 우리 담임을 내려놓고 거의 제가 지금 선교 목사로 교회에서 활동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지구촌 교회, 목동 지구촌 교회, 장로교회에서 지금도 저의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이런 사랑 속에서 탈북민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독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지구촌 조봉희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감리교회도 탈북민 교회, 장로교회 하나 좀 관심하고 좀 도와주는 교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국한 장로교회에서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단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복음 통일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수많은 탈북민들이 왔습니다만 이분들의 교회가 다 이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은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을 만났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짝이 없습니다. 저희 탈북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중국에다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데리러 옵니다. 제가 우리 중국의 사역자들과 같이 갔더니 우리 처소에 18살 난 탈북자가 여성이 하나 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탈북민으로서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럽습니까? 목사님은 일찍이 한국 가서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언제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나도 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말하더라고. 자기가 중국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와, 눈물 없이는 같은 탈북자이지만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이 오게 된 동기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에 자기 동네에 있는 한 북한의 부럽고, 여러분, 북한의 곳곳에 부럽고들, 중국하고 내통하는 부럽고들이 생겨났습니다. 돈 벌 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북한의 자기 동네에 있던 부럽고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너네 집에 다 앉아 굶어 죽을 거야? 너네 다 앉아 굶어 죽을 거야? 너네 집에 지금 딸이 서 있는데 하나 중국에다 팔아. 그러면 너네 집 하나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자식을 팝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우리 딸을 팔지 않아. 그 부르크를 쫓아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부르크가 쫓아가자 이 딸이 그걸 듣고, 지금 이 맏딸이 그걸 듣고 밤에 몰래, 부모 몰래 그 부르크를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내가 자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이 우리나라 돈 20만 원 돈 될까 말까 한 돈을 받았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책상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그 돈과 함께 놓고 그 부록을 따라 중국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제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우리 가족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 돈 책상에다 놓고 편지 쓰고 따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팔려간 집이 같은 조선 쪽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족에게 중국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50 넘은 사람에게 자기 17살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50 먹은 사람에게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성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집에 딱 가서 나는 이 집에 팔려온 사람 아니야. 이 집에 시집 온 사람이야. 이 집 맏아들에게 시집 온 사람이야. 그 집에 가니까 남자들, 아들 둘의 아버지는 거의 80 넘었더랍니다. 그런 집에 이 여성이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여성이 나는 이 집에 팔려온 여성이 아니야. 나는 이 집 맏아들에게 시집 온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위안을 받으면서 깨끗이 집에 청소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을 내서 이 세 남자를 공대했더니 밤에 되니까 이 세 남자들이 여러분 짐승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와, 그 말이 지금도 내키지 않습니다. 밤에 되니까 그 맏아들을 먼저 물론이고 막내 아들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검토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일.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리교 본부가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광화문에 본부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광화문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위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가서 딱 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시위를 하더라고요. 우리 일제시대에 위안부 여성들이 여러분 일제에게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뒤에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위안부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위안부들을 위해서 외치면서 함께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같이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탈북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서 지금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원한다면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이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 하나를 우리 한국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이 사역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꿈꿔야 됩니다. 교회도 통일을 꿈꿔야 됩니다. 교회가 통일을 꿈꿔서 교회가 복음 통일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선정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왔지만 북한을 도와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그걸 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도와주느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이걸 알게 됐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일.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로 버림받아 형제들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로 이렇게 버림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자, 애굽으로 살려가서 그 순환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 원수들 언제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런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는 전혀 그런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의 사람들. 보디발을 만나서 조금 좀 삶이 좀 변해질까 했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또 유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야, 저 같았으면은 여러분 억울해서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억울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여러분 분노심이 쏟아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했습니다. 좋은 분들. 제가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 가지고 결국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요셉처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고향을 두고 온 고향의 원수로 생각하고 마음에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늘 5절의 말씀이 그걸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저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 이런 훌륭한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인격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인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통일되는 그날 이 두드림 교회가 저 태동강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목사님도 북한에 대한 향수가 많으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향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나라, 여러분, 평양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저 북한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두드림 교회가 통일을 리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